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첫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대상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목소리로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다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우리 손뼉 치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온유함을 우리 성정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인부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기다림을 허락하시어 지난 시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자들과 각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잘 해결되어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유해동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무너짐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묵상을 통하여 소속감을 높이고 지체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나음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최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역함에 있어 자신을 태워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사명감 허락하여 주세요. 새로 세워질 나눔 방장들에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소모임을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안식을 하시는 목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 가득히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셋째 날 수요일 날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변화무쌍했는데 아침에는 화창하더니 또 지금은 좀 어둡고 또 중간엔 저는 못 봤지만 비도 좀 내렸다고 하는데 변화무쌍한 날이고 또 변화무쌍한 삶이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이 늘 거기에 계시니 그 사랑 안에서 힘있고 힘이 더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9년, 10년 전쯤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유해동 목사님을 처음 이제 뵙게 됐었는데 저런 분이 계셔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인연이 되어 연결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에서 부르심 따라 또 빚어지고 역할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명에 참 최선을 다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명이 되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마침 우리 제가 개인사이지만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또 이쪽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기회가 닿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해동 목사님은 지금 그 LA에서 오랫동안 이제 계시다가 한국으로 4년 전에 들어가셔서 구 나들목교회 현 더불어 함께교회 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변화의 여정이라는 말씀 주제 제목 아래 말씀 나눠주실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로만 듣던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같이 또 만나 뵐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들으시기에 적합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고 또 같이 교회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 12장 꽤 많은 구절 읽었지만 저는 오늘 12장 1절에서 2절 그 두 구절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건 LA에서 목회하면서도 고민했고 또 제 삶의 여정에서도 고민했던 건 교회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정체성 고민은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여정에서 계속 하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심하게 저희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는 마냥 인생이 좋다가도 중고등학교 가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부대끼는 숙제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대낌을 가지면서 청소년기에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마치 그런 일이 있듯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지금이 좀 그렇게 청소년기와 비슷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미주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로 산다는 게 뭐지? 정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여러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 압력 속에서 하게 되었고,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 가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엔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주일날 교회 올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돼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는 이거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안 해도 다르게 살아가는 길이 있었네 라는 어떤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 나가면서 왜 교회 가야 되는 거지? 교회가 뭐지? 라는 질문이 교회 안에 더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과연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적합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잘 아는 구절이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마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로마서 12장은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하죠. 변화돼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 12장 1절에서 2절 전반의 뉘앙스가 그렇죠. 세상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제안으로 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어 뉘앙스로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 애끓는 마음이 있다, 뭐 사랑한다 이런 정서로 읽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앞에 문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고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을 담아내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짧게 보면 11장 30절에 31절 보면 자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12장 바로 앞에 문맥이거든요. 근데 이제 1장부터 11장 전체 혹은 9장부터 11장을 요약하는 표현이 이제 자비인데,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역사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지금 완고해진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자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완악했던 유대인 모두를 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역사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이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고 계셨어. 그 일 가운데 너희가 휘말려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라는 맥락에서 이 자비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다 보진 않겠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특별히 1장 서두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뛰어들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아보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기어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활동을 로마서가 끊임없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자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단순히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변화돼야 될 어떤 토대를 이미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두 번째 따라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란 무엇일까? 뭐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1절 후반부를 읽어보실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제의적인 용어로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약의 제사를 떠올릴 만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던 장면이 떠오르는 표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제의적 종교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로 그렇게 해라라는 표현보다는 마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세상이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듯이 너의 삶이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 노동, 재물,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정의를 행하는 너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 표현이 쓰였는데, 이걸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그 번역을 제가 밑에 써놨는데 같이 이 부분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자고 먹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자고 먹고 뭐 하는 모든 활동의 영역을, 몸이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구약에 보면 믿음의 모델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이 표현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속한 땅을 주고 아들을 주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데는 매우 아주 이 작은 범위만 성취가 됩니다. 거의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낳고 무덤 하나 얻어서 죽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내가 이 땅을 주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모래와 같이 바다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펼쳐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굉장히 컸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는 아주 작게만 성취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원대한 꿈이
아브라함의 삶에 너무 작게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크게 뭔가를 얘기하셨었는데 이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죽는 것, 이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의 의미는 아주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걸 제가 정리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복이 되랍니다. 그죠? being입니다. to be. doing에 대한 이야기보다 to be, 복이 되라라는 선언이 있어요.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복이 되는 거야. 근데 복이 된다는 게 뭘까? 잘 뚜렷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생애 전반을 보면 복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가 하나하나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씨름했던 건 뭐죠? 자식 낳는 문제죠.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갖고 씨름을 하고요. 자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상속 문제 갖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몸종을 통해서 낳았던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씨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살 것이냐, 아니면 저 동네에 살 것이냐. 그리고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여기에 묻힐 것이냐, 아니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묻힐 것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복이 되라 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게 만드세요. 자식 주겠다 해놓고 쉽게 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25년 뒤에 주는 것보다 한 2년 뒤에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자식 주는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 낳는데 애 먹을 뿐만 아니라 땅을 갖는 문제, 그다음에 상속 문제 갖고 계속 애 끓는 삶을 살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고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땅에 정착하는 것도 위태롭고 어려울 때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권력의 중심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변방에서, 힘없는 자리에서 삶의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삶은 중심부로 들어가서 내가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부에서 어떻게 아이 낳을 거야? 애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디 살고 싶은데? 은퇴하고 뭐 할 거야? 그래서 재산은 어떻게 불리고 나눠줄 건데? 이 문제를 가나안에 만연한 풍습대로 하지 말고 약속이 끌어가는 대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제안 속에서 재구성해 보라는 요청을 받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했더니 잘 됐더래 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 낳고 교육시키고 거주지를 정하고 재산을 불려가는 모든 여정을 언약의 제안을 받으면서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새롭게 해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내내 인생의 여러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겪어가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씨름을 끊임없이 부대끼며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고달픈 생애를 살도록 요청하셨죠. 언약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 정체성에 따라 삶을 재구성해 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도록 요청받은 삶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이야기가 들려요. 아, 이렇게 삶의 전 영역을 제사로 드린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교회 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새벽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드려라가 아니고, 우리가 자고 먹고 살아가는 몸이 있는 모든 삶을 그분의 백성으로서 재구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요청되는구나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런 변화를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그런 변화를 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사는데 여기에 사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여기서의 삶 이후에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가능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요청받고 있지만 그런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사역은 열심히지만 성도들의 삶이 재구성되어서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는 매우 빈약하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코로나 겪고 나서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 헌금이 줄어서 선교할 수도 없고 교회당을 넓혀갈 수도 없고 교회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이 디클라인 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뭐지? 교회 안 가도 괜찮던데? 라는 질문이 막 솟아나는 이 시기 속에서 정말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에 부름받아서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나? 라는 진지한 물음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애물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재구성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뒷구절 2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안 나왔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장애물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삶을 재구성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는지, 벌고 쓰고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거주지를 정하고 매장지를 어디에 정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이 중심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하고 삶의 다양성 면에서 다른 상상력을 이 세상 안에 들여놓는 사람들이죠.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 이제 2절에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현대 독자들은 마음이 아프네라는 표현 때문에 감정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독자 입장에서는 지성과 영성을 다 포함하는 감정, 지성, 영성을 포함하는 마음의 어떤 총체적인 기능을 다 설명하는 게 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죠. 우리가 그런 변화가 필요하려면 지성, 감성, 영성을 포괄하는 마음의 어떤 갱신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일관된 주장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실까요? 거기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네, 읽어보시니까 뭐 하라는 것 같으세요? 뭐 하라는 것 같으세요? 네, 헌금해라 그 얘기 같죠? 근데 헌금해라라는 얘기를 되게 우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낼 수 없게.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뉘앙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헌금해라는 얘기를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들을 생각한다면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자선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절박하니 자선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 본인이 사도이고 목사이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위계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 사도인데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내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권위로서도 헌금해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정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선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돈을 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든요. 다 헌금하기로 했는데 내가 헌금하기로 해놓고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눈초리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겠다라고 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선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 불안 혹은 자존심에 호소하는 호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소로 얼마든지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권위에 대한 압력으로, 의무로서 요구하지도 않는 거죠. 내가 사도고 당신은 성도니까 내가 얘기하면 들어. 이건 의무야. 라는 뉘앙스로도 안 해요. 근데 그거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떠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당신도 그리스도를 따라 관대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경향에 대해서 해결책을 뭘로 제시하냐면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관대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돈 내지 못하는 동기가 내가 이거 없다면 나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라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모를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인색함의 그 근원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에 뭔가가 걸리는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어주고 내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남들 눈에 다르게 보일 필요가 없다, 다르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뉘앙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해와 묵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영적인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요청받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썼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 갑시다, 뭐 교회에서 뭐 합시다 라고 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 진리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때 우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선택을 해야겠구나 라는 수긍과 자기 꺾는 그 과정들이 동반이 되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질문이 떠오르죠. 교회에서 진리를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교회당 밖을 나가는 즉시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다고, 진리를 듣고 있다고, 성경을 늘 묵상한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여기 또 뭐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늘 마음에 무언가를 동기부여받고 가질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앞에 뭐가 있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성찰적인 명령입니다. 깊이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가 어떤 문화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깊이 한번 숙고해봐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떤 문화 구조 안에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규정짓는 문화적 틀 안에서 우린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구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해서 갖게 됩니다. 이 기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준은 때론 차별과 낙인, 위계와 경쟁, 불안과 효율성의 기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결국에 마침내 우리 안에 내면화돼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실까요? 네, 4장 9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정오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를 마주쳤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는데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여인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가로 열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요.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께서 단지 이 여인에게 갈증이 있구나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 여인 안에 내면화된 어떤 신념과 사회적 낙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점,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 남자와 관계 속에서 남성과의 어떤 그 과거로 인해 수치와 소외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거가, 그런 사마리아인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바운더리 혹은 낙인이, 그 경계가 스스로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한계로 규정짓는 틀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매우 이와 유사합니다. 제가 미국 떠난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례는 잘 모르고요. 한국 사례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저랑 비슷한 동년배 분이신데 대전에 살면서 운 좋게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오랫동안 일해온 분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기업이고 가서도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회사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 살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 하와이에 가면 예수 전도단 DTS라고 있거든요. DTS를 회사 다니는 중에도 1년 다녔고,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도 SBS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1년이 있는데 그것도 마칠 만큼 굉장히 열성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을 다니면서 자리 지키기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와이에 한 번 가고 2번 갈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대전에 살면서 자기는 삼성에 자리 잡아서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번듯이 자리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만큼의 어떤 삶의 자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그런 안정감을 누리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렇죠, 치열하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는 인서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서울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치열한 경쟁을 해야 자기만한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갖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안 되는 형편이지만 과외시키자.
학원 보내자, 쪽집게 공부시키자 해서 두 아이를 다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두 아이 다 학원을 보내려니까 한국에서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학원비를 한 300 정도가 들더라고요. 300. 두 아이 키우려면 600. 근데 이제 인컴이 미국의 대기업보다는 낮은 건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보낸 겁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잔업을 뛰기 시작한 거죠.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저녁 늦게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서포트하려고 그 돈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아버지는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대요. 아, 이렇게 공부시킨다고 아이들이 인서울 할 것도 아니고 얘네들 나만큼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시켜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시키죠. 그래도 시키죠. 왜요? 이거라도 해야 그나마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분도 그냥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잔업을 뛰면서 자신의 삶의 안식이나 휴식이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늘 회사 갔다 와서 아이들하고 뭔가 도란도란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와 봤자 아이들이 없어요. 새벽 1시까지 학원 갔다 오니까. 자기도 쉬지 못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점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도 신앙에 대한 회의가 점점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이런 뭐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신앙 좋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서일까요? 교회에서 좋은 설교 안 들어서일까요? 좋은 설교 들었겠죠. 그러니까 DTS도 갔다 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내면화된 존재 때문이에요. 이런 존재죠. 성공이 곧 생존이다. 인서울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려워진다. 좋은 직장 가야 겨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 부모의 책임은 곧 경제력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려면 쉼없이 달려야 한다. 이런 신념, 믿음이 있죠. 세 번째, 안식은 사치다. 쉴 수 없다. 멈추면 안 된다.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보상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이 굳게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넷째, 관계보다 성취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과의 시간보다 아이들의 스펙이 더 급하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고 변해야 된다, 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면화된 문화적인 assumption, 전제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붕어빵처럼 우리 안에 틀거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듣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면화된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변화의 핵심은 행동을 바꾸라는 요청이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 그 수면 아래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빙하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그냥 그림으로 하나만. 네, 다음. 네, 이제 끝내야 돼서 다음. 네, 여기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밑에 있어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면 위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내면 안에 깊이 어딘가에 잠겨 있는 무의식과 신념과 그 가치들이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 정말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세요. 이거 어디 사진이죠? 딱 봐도 북조선 같으시죠?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이게 교회에서 쓰는 프로파간다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도 주님을 따라 땅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세뇌시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늘 외우게 하고 외치게 하고 광장에 모여서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참 왜 저러고 살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런 프로파간다가, 이런 선전이,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자꾸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선전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사회에 살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거칠 내면화된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북조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신념 체계와 가치를 끊임없이 내면화하고 학습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읽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이거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사회도 도그마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행동 강령, 내면화하는 신념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구들을 떠나라. 당신의 더 나은 경력, 경제력, 상상하는 삶을 위해서 옮겨가라. 이 풍성한 삶을 위해 당신의 노동과 돈을 헌신하라. 이동 가능한 삶을 살라. 바로 그렇게 해오던 대로 친구와 이웃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과 일시적인 우정을 발전시켜라. 당신이 가진 자원으로 시장의 상품들을 축적하고 이 경제 시스템이 지속되도록 헌신하라. 넘쳐나는 홍보물과 노래 및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좋은 삶의 전시물이 되어라. 이 사회의 가르침을 따라 복을 받고 땅끝까지 펼쳐지는 세계화의 구원에 참여하라. 어떠세요? 저는 이게 미국적 삶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포틀랜드를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내면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일은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알아가야 될, 배워가야 될 새로운 어떤 제자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주의 안에서 무엇을 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말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빌리지 교회에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셔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삶이 이 미주사회 안에서 중심부를 향한 안정과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다양한 삶의 양식을 펼쳐내시기를 축복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또 여러분 안에 부대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체되어 가면서 정말로 교회로 자유롭게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저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네,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라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혹시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늘 해오던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닫고 있는 삶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정말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포틀랜드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제시하는 그런 이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의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리지를 방문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류혜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빌리지 한인부 DNA 목장이 1년 동안 휴식을 하게 되고 주일 펠로우십 시간을 통해서 나눔방 테이블 모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 그 배정이 일단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과정을 거쳐서 14일부터 시작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큐티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많이 90부가 주문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여 주시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나눠주고 하는 사역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무 배우다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학기 5주 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 어저께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 담넘기와 목자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윌라멧 103호실에서 있습니다. 8시에 이어서 오전 9시 30분부터는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9월 7일은 전교인 점심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한인부 키즈 피크닉이 있습니다. 그 테라 린다팍에서 일어나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그니스 프렌즈 모임이 있습니다. 9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윌라멘 룸에서 이그니스 필드 워커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북녘 땅을 향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리지 DNA 목자 리트릿이 다음 주 토요일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빌리지 교회 DNA 목자 리트릿이 거행되겠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